제가 기도 응답이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를 테스트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마주보고 구원의 서정 9개가 있는데 그 9개가 무엇일까요? 그 말입니다. 구원의 서정 9개를 말해보기 합니다. 그래서 첫째,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왼쪽에 앉은 분에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숟가락, 밥 먹을 때 숟가락 잡은 손이 오른쪽인 거 아시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 분에게 구원의 서정 9개, 기도 응답이 오는 길입니다. 자, 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꿀 잡섰어요 뭐다? 꿀 먹었어요 뭐다? 왜 아무것도 기도 응답이 온다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소중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칭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견영 그것이 9개입니다. 내가 부른 것이 지금 9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쩐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 구원을 9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서정 9단계 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첫 번째 1 소중해니까 소중해니까 첫째 소명, 둘째 중생, 셋째는 회심, 그 다음에 신칭수죠. 신이, 다섯째 칭의, 양자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양자인데 수양,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성화입니다. 이제 사람이 성화가 돼요. 사람이 성화가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다. 성화가 됩니다. 성화가 된다 그 말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아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화. 예수님 닮은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님 닮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견인. 그 다음에 영화인데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를 영화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서정 9단계 그런 겁니다. 이것을 순서적으로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사람이 다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하고는 눈빛이 다릅니다. 얼굴에서는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을 4가지로 줄여서 써진 말이 있는데 오늘 읽은 30절입니다. 지금 9가지 얘기를 4수로 딱 추려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30절인데 30절에 이렇습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일자를 쓰시죠. 부르시고 거기다 일자를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다 깨끗하게 보지 마세요. 일자를 쓰세요. 부르시고 그 말은 아까 9가지 말을 할 때 소중해 그랬으니까 소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울아.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할렐루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써졌나요? 죄와 사망에서 죽은 나를 살리셨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읽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단계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어쨌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거기다 이자를 쓰십시오. 의롭다 하시고 거기다 썼어요. 부목사님은 저 새로 오신 분 옆에 좀 이렇게 인도해서 앉아주세요. 옆에가. 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했어요. 이 두 번째가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의롭다고 하셔요. 따라합시다. 의롭다. 의롭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단계까지 내가 의로워졌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부족한 죄인 이 모든 걸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어? 두 번째, 의롭다 하셨어. 그럼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은 어떤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분이요? 의롭다 하신 분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비판하지 말아라. 딱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나한테는 관대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판단을 많이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쨌습니까? 영화롭게.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영화롭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이삭을 영화롭게, 야곱을 영화롭게, 요셉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기를 1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하나님이 I will 그래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거대하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 그래서 세계가 200여 국가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는 이 손톱만 합니다. 지도책에서 보면 어디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인구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일본도 아니요. 중국도 아니요. 러시아도 아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사는 나라가 아니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제일 적은 것인데 이렇게 적은 나라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럽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따라합시다. 7장 7절에 고건사님 몇 장 몇 절에 거봐 어르신도 다 알잖아. 우리 교회는 참 독특한 데가 있어요. 한 번 목사님 설교하면 한 방에 안다는 거예요. 예. 장성식 장로님 몇 장 몇 절에 7장 7절에 자 한번 불어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에서 가장 하나님은 어쩔 때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냐 그러면 적어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5가지인데 첫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은 이유가 첫째 1 뭐지? 허허 왜 갑자기 안 하기로 했어? 에? 따라합시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이게 5개예요. 몇 개? 그래서 오늘 내가 보면 독감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온 미련퉁이가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여 쓰는 거예요. 예. 바쁜데도 불구하고 가던 일 멈추고 하나님 전에 나온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둘째 약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예. 셋째는 뭐예요? 예? 천한 거. 세상에서 천하디 천한 사람을 불러서
멸시받는 사람을 위하여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자, 구원의 서정이 아까 9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30절에는 몇 개라고 했어요? 4개라고 했죠. 4개. 따라합시다. 4개. 4개. 구원의 서정을 4개로 말해. 몇 개로 말해? 4개로 말해. 자, 4개로 말하면 이제 31절에 성경을 보시면 8장 31절에 점이 찍어져 있어요? 안 찍어졌어요? 그 점 찍어진 것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점 찍어 놓으세요. 31절에 점 찍어졌어요? 예, 점 안 찍어진 사람은 손 들어봐요. 없지. 예, 다 성경에 다 거기다 점을 찍어졌어. 자, 여기서 31절에부터 그런즉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이 일에 대하여 그 말은 30절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30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또 미리 정하신, 따라붙다 미리 정하신. 그래서 30절에는 4개가 있어요. 4개. 그러면 이제 31절에 그러므로 31절에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그 말은 아까 미리 정하신 것, 부르신 것, 의롭다 하신 것, 영화롭게 하신 것,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누가라는 말이 4번 써집니다. 4가지의 질문이요. 누가 이렇게 할 것이냐 하고 4가지의 질문이요. 누가라는 말이 몇 번 써졌다겠지요? 4가지. 그래서 이것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고 답을 썼는데 대적할 수 없는 이유를 썼는데 32절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4가지, 하나님이 나를 정했어. 하나님이 딱 너를 정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했어. 야곱을 정했어. 이삭을 정했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분 하나님 앞에 다 선택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부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누가 오늘 31절에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누구였지요?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입으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악한 살인죄, 남을 대하여 사기친 죄, 정말로 못된 짓 곤란한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셔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2군데가 써진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려진다. 이것이요. 그러면 구하라. 피로의 발견이야. 피로의 발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을 써졌냐 그러면 제 7장 9절에 누가 7장 9절에 누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여러분 돌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지요. 다음에 9절이죠. 9절에 10절이죠. 다 시작. 생선을 달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뱀은 독이 들어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떡을 어떤 사람이 달라고 그래? 배가 고프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있다가 너는 이거 묻고 죽어라 그러고 줄 부모가 있냐? 질문이요. 그 다음 11절이지요. 11절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것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이요, 똑같이 써진 복음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것으로 준다고 했어요. 줄 쳐놓으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 11장 9절에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을 똑같이 써놓은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요? 예, 그럼 자, 제 10절을 보겠어요.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 아까 마태복음 7장하고 똑같아요. 자, 11절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오, 여기는 뭐냐, 생선이 먹고 싶었나? 아까 막 저 사람은 나를 닮은 것 같아. 왜냐 그러면 내가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 나 생선이 먹고 싶어 그랬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뱀, 아까 뱀은 어쩐다겠어? 묵고 죽을 그러냐. 자, 12절입니다. 시작. 알을 달라 하는데 절과를 주겠느냐. 저기서 알은 계란입니다. 예, 계란입니다. 저것이 알은 계란입니다. 계란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정갈은 뭐지? 사막 지방에 있는 건데 이 정갈은 물리면 말도 죽어. 말도 죽어. 소도 죽고. 사람은 그냥 해장감이고 그냥 한 방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아들이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다음 13절이죠. 13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줄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싶으시다. 예, 옆 사람하고 둘이 마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뭘 받고 싶으십니까? 시작. 답은 성령입니다. 시작. 뭘 받고 싶어? 예, 두 사람한테 둘이 보고 뭘 받고 싶으십니까? 시작. 그럼 대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건 숙전한 거짓말입니다. 왜냐,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데 말은 목사님이 답이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뭘 받고 싶으십니까? 로또나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또를 맞는다고 말하지 않고 뭘 준다고 그래? 성령을 주신다는. 왜냐? 성령 속에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다 들어있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성령을 주시겠다. 따라합시다. 받고 싶은 것.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퍼펙트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엎드려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무릎 쑤신 건 낫게 해주세요.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잠도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 너는 이 앞에다 깡통만 놓고 한 거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깡통만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깡통,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전부 깡통만 놓고 안 가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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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주세요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 몇 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노마서로 다시 왔습니다. 노마서로 다시 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읽은 30절의 확신이죠. 일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러면 퍼펙트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선포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선포하라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선포하라.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되려면 노예에서 시험을 칩니다. 노예에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뭐 안 배운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제목을 쓰세요. 그거요 이제.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셨던 설교 제목을 쓰세요. 얼마나 가슴에 안 담았으면 장로님 시험 치는데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제목을 쓰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서도 부셔서 오늘 네 가지 질문인데 이제 31절에 누가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요? 대적하리요. 자 33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옆 사람에게 서로 마주보고 시작. 누가 고발할 것입니까? 예.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옛날에 날 한 옛날에 어떤 아들이 놀다가 비싼 그릇을 깼습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가 아낀 비싼 거 내가 깨트려서 미안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집 나가. 그런 사람은 없죠. 다친 데는 없고. 그래 따라합시다. 다친 데는 없고. 아들이 귀합니까? 그릇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릇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친 데는 없고, 응? 그러면 됐어. 그릇은 새로 사놓으면 되니까 조심하고. 응? 예. 그 다음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오냐? 어저께 그릇 깬 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저께 말했잖냐.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미안합니다. 나중에 크면 사다 놓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예. 그 다음날 또 왔어. 아버지 그렇게 왜 왔냐.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그릇 깬 거 미안합니다. 아니 어저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하지 말으라. 예. 그 다음날 또 왔어. 아버지 오냐. 어제 그저께 그릇 깬 거 미안합니다. 아 이 자식이 미쳤나. 이게 정신이 이상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 다시는 죄짓지 말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내 가슴 속에서 자꾸 너 있잖냐 그렇겠잖냐 그렇겠잖냐 그래 그렇겠잖냐 자꾸 마귀가 와서 그렇겠잖냐 너 그렇겠잖냐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너 그렇겠잖냐. 오늘 우리는 형제의 죄도 용서하시고 첫째 내 자신의 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지금 33절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어째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성경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스가랴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목사님이었어요. 대제사장 스가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목사님이었어요.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옆에 마귀도 또 서 있는 거예요. 마귀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3장 1절에 이거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목사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옆에 마귀도 서 있어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선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보이셨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예요. 2절. 제가 목사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혹시 부직갱이 아시오? 부직갱이. 시골 사신 분은 혹시 부직갱이 아십니까? 나무 불을 뗄 때 긴 막대기를 갖고 불이 잘 타도록 이렇게 흔들거든요. 꺼낸 부직갱이가 새카만 거 아시죠? 그런데 불 속에서 꺼낸 새카만 것같이 생겼다 이거야. 그 다음 절이죠. 3절이죠. 여호수아가 어쩌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헛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하나님 뜻에 잘못한 것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급한 성질 튀어나올 때도 있고, 사랑하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에게 가슴에 상처 준 말도 할 때가 있어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어. 그것을 죄라고 그래. 그런데 목사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그래서 천사도 옆에 서 있어. 마귀도 옆에 서 있고. 그 다음 4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할렐루야. 그런데 저기서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절을 보실까요? 5절. 시작. 말하되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라. 정결한 관이 뭐지? 머리에 영화로운 관이야. 나는 잘한 것이 없는데 왕자는 왕관을 입고 있어요. 왕자는 관이 있어요. 에? 왕자는 관이 있어요. 우리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 더구나 저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는 성경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죄를 책임지고 짓고 있어. 죄를 책임지고 짓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옷을 벗겨라, 그리고 관을 씌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천사가 나는 저기예요.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는 거예요. 누구 옆에? 여호수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옷이 새카만 옆에. 오늘 로마서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너 그렇겠지? 자꾸 그래. 오늘 내 수준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등 뒤에 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넣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밀어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이죠. 그 다음 절 어디 가서 스가랴 3장 5절 끝에를 보시면, 스가랴서 3장 아까 5절에 보시면 6절 시작. 여호와가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증언하여 이르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설교라고 쓴다는 말은 증언이야. 여러분이 이웃을 만나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증언해야 돼. 말로 증거. 할렐루야. 말로 증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왔어요. 로마서 8장으로 있어요. 이제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다 그냥 밥 먹을 때에도 누가 없으면 그냥 먹어버리고 그렇잖아. 누가 안 보면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해야 숟가락 안 들고 있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같이 안 먹어도 혼자 먹어본 사람도 내가 봤어. 집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 그러면 왜?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먹어야 밥을 먹지. 아니 기도 안 한 사람이 어쩌다 한번 하려는 게 잊어먹고 그냥 밥 먹어버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나이롱으로 해.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은 저기 있으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째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자 35절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7가지를 할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를 7가지를 할 테니까 성경에다가 1, 2, 3, 4, 5, 6, 7 이렇게 점수를 보여요. 누가 1. 한란이나 일자를 쓰셔야 되겠죠. 2. 공고나 3. 박해나 4. 기근이나 5. 적신이냐 다음 6. 위험이냐 7번째 칼이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면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그만 적신이라는 말은 헐벗은다 그런 뜻이요. 혹은 수치라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위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위험 가운데 살고 칼 그 말은 박해 속에 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여도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럴 때는 딱 성경에 또 써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딱 이렇게 몇 장 몇 절 그럴 때는 아, 저 말은 중요한 말인 같구나 그러고 써놔. 그래 나중에 안 잊어먹지. 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당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하게 하시라. 그리고 이제 10가지를 쉬겠습니다. 이번에는 10가지입니다. 10가지 38절 38절을 10번을 10가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그러면 일자를 쓰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어째? 그냥 없으리라가 아니에요. 없으리라는 크게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선포라겠잖아요. 없으리라 하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등거리를 뒤로 탁 제치면서 없으리라.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 해봤어? 야호 할 때 야호 그러면 그건 야호가 아니야. 야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질병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넉넉히 이기나니라 하는 이 선언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